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거를 오랜만에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 직분자 선거에 관해서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 임직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직 예배가 참 은혜스러운 임직 예배였습니다. 그 교회는 계속 그 성장을 해왔는데, 제가 볼 때 그 임직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교회가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를 맞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임직 예배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8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쯤에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도 장로 3분, 안수 집사 9분, 권사 후보 8분, 총 20분을 놓고 직분자 선거를 시행하는데, 이런 선거로 인해서 아마도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직분자를 뽑는 일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증거고, 교회의 역량이 증대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직분자 선거를 하나의 축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잘 훈련시켜서 정말 교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우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는가, 이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브레아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직분자 세워야 될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을 뽑으면 좋을까, 이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표를 받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교회가 기대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의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내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또 오늘 다시 주보안에 우리 교회 내규를 요약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내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규를 꼭 펴서 읽지는 마십시오. 내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내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내규에는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고, 또 교회의 그 직분자 선출에 대한 정신을 나름대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내규를 보면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 교회 현재 상황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일단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규를 수정하지 않고 이번 직분자 선거에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내규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흠교인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무흠이라는 말은 큰 탈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어떤 큰 탈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이어야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의 경우는 최소한 10년, 안수집사 권사의 경우는 최소한 5년, 예수 믿고 세례받고 큰 탈 없이,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문제될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5년 혹은 10년 최소한 그 정도 기간은 보내야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경우에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그 요구하는 그 기준에 합당치 못한,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후보들을 일일이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최소한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다닌 지, 예수 믿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닌 지 최소한 몇 년 이상이 되는 분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경우는 5년, 안수집사, 시무권사의 경우는 최소한 3년 우리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 일단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서 되려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물리라고 그러죠. 어느 교회든지 다 물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똑같은 장로교회라 하더라도 다 서로 다릅니다. 그 교회의 어떤 특성을 인식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그 직분자에 대해서 또 무리를 터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이상 된 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입후보하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길게는 15년, 짧게는 5년 이상 다 우리 교회에 몸담은 분들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마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임직자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목회 철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소그룹 지도자를 세우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양육 재생산하는 것을 목회의 큰 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와 목회 철학을 공유하면서 소그룹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적어도 그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 이 훈련을 마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년 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훈련의 틀 속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 교회 물리를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훈련을 마친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크레딧을 드리는 게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런 세 가지 기본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 후보들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모든 분들이 아주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정도의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부 그 직분자 후보를 수락해 주시도록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20분이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 3분, 안수집사 9분, 시무권사 8분 후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 잘 모르겠다. 그렇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등록한 지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잘 모르시죠. 그런 분들은 그저 교회를 믿고 교회가 세운 후보라고 생각하고
긍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세 가지 기본 조건 위에 우리 내교회는 구체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부합한 자여야 한다 하는 사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어떤 분으로 세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본문에는 감독이라는 직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감독은 장로와 같은 직분입니다. 감독이라고 할 때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자, 오버시어. 그래서 그 직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라고 할 때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어르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럴 때 장로.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럴 때 감독.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장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디도입니다. 그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자격 조건에 합당한 자들인가 시험해 보고 검증해 봐라. 그런데 놀랍게 장로에 대해서는 집사를 시험해 보고 검증하니까 장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장로에 대해서는 15가지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신학자 중에 고든 피라고 하는 분이 이 15가지 자격 조건을 해석하는 3가지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것이 건강한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15가지 조건은 의무사항만이 아니라 자격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무사항만이 아니라 자격 조건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장로가 될 사람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이라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자격을 이미 갖췄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는데, 장로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책망받을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참 이미 함께 같이 지내오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책망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남의 돈 떼어먹은 적도 없고 무슨 성적인 죄에 빠진 적도 없고 큰 어떤 잘못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에 참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 뽑아야 된다. 앞으로 남과 다투지 않을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여지껏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지혜로운지 신앙적 합리적으로 문제들 다 풀어갈 뿐이지 남과 웬만해선 다투지 않더라,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 15가지 조건은 내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외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고든 피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로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장로는 사람 앞에서도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면모를 갖춘 흠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신앙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한데 삶은 형편없다? 그런 사람 장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신앙이 밖으로 표출될 때, 아, 참 그 사람 그래도 보기 참 좋은 사람이다. 은혜스러운 사람이다. 그 인격이 삶의 향기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죠. 절제합니다. 신중합니다. 단정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 삶에서 아주 은은하게 풍겨져 나오는 그런 사람,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움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15가지 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의 조건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강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강점이다 하는 사실.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훌륭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이제 그 사람이라면은 참 교회 장로 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일터에서는 사람들에게 바가지 씌워서 돈 벌면서 교회에서 그저 훌륭한 신앙 인격인 것처럼 만약에 처신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교회가 비방당하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으니, 그런 사람들을 교회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장로가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 1절부터 이제 7절 말씀까지 이제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러는데, 검증해 봐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검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검증? 3가지 관점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열정에 대한 검증입니다. 열정에 대한 검증.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놔두세요. 그냥 보세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 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장로가 되려고 하는 건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다.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고자 할 때 공연히 비틀린 마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역사상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지우셔도 돼요. 왜 그러느냐? 장로가 돼서 큰 체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장로가 돼서 제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생하기를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는 것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되려고 하는 이거는 너무나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니 이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 초대교회 때 특별히 사실은
기독교는 300년 동안이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을 제일 먼저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순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순교의 제물의 1등은 항상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는데 장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갑니다. 칼을 맞고 창을 맞고 기름 기둥이 돼가지고 그저 화형당하는데 교회 장로들이 앞장섰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삶을 먼저 살겠습니다, 이런 죽음을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장로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되면 다스리고, 장로가 되면 남 위에 서고, 장로가 되면 큰 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죽는 일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흉악한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유원지 가서 희희낙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전투와 같습니다. 그 전투의 선봉장에 선 사람이 장로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책동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각종 이단들이 오늘도 획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 교회를 무너뜨려라, 교회를 흔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초대교회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권면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이런 권면을 하는 걸 읽어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지역을 떠나고 나면 분명히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미래를 예고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 떼들이 교회에 몰려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서도 사람들 데리고 엉뚱한 데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예민하게 교회를 보호하고 양떼를 지키는 수고를 감수하는 것을 말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나침반 교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수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셋째로, 장로가 된다는 것은 불쌍한 자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의 자격 중에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것 있지만, 또 장로는 앞장서서 봉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환난과 핍박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저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피난민들이 있기도 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관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또 밥 얻어 먹고
용돈 받아서 또 다음 행선지를 향해 출발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겠느냐. 그저 이런 일만 벌어졌다 하면 장로가 도맡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장 먼저 죽는 걸 말합니다. 가장 먼저 어려움 당하는 걸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비극인 이유는 배 지도자인 선장은 살고 그 배를 믿고 탄 어린 학생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선장이 그 배 안에 있었지만 선장에게는 선장 의식이 없었어요. 그는 선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면서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외치면서 자기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하고 죽은 박지영 자매 같은 사람은 말단 승무원이었지만 높은 숭고한 승무원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자가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 사는 자, 교회를 위해 죽는 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 후보로 서신 분들을 비틀린 시각으로 꼭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분들이 초대교회 감독직을 사모한 분들처럼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열정에 대한 검증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열정에 합당한 삶에 대한 검증입니다. 삶에 대한 검증. 삶에 대한 검증이란 이런 겁니다. 자기 삶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제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 말씀에 이 조건 중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뭐 책망할 것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 삼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커다란 흠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말씀은 자기 욕망을 조절하고 자제할 줄 아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침착하고 온화한 태도를 가지며 충동적이지 않으며 분별력이 있으며 잘 정돈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삶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 이런 말씀 보면은 그럼 조금은 마셔도 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밥 먹고 김치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포도주가 그곳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그 술에 대한 자제력이 정말 있는가? 자제력이 있는가? 여기 구타하지 않으면 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아마 뭐 그런 게 좀 있었나 보죠. 그런데 자기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다 말고 벌컥 그 자리에 일어나서 확 뛰어나가가지고는, 그런 분들은 지도자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돈 사랑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 사랑은 안 된다. 돈 사모하는 마음 이거 안 된다.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쓸 줄 알아야지.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는 교회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검증이고,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검증입니다. 관계에 대한 검증.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원만한 부부관계, 자녀를 잘 다스리며 원만한 자녀교육, 다투지 아니하며 원만한 대인관계,
외인에게서도 증거를 얻은 자, 원만한 이웃관계,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남을 대접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교회에 이렇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고, 교회 장로쯤 되면 꼭 뭐 부부로 앉아서 예배드릴 고집 부릴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그런 넉넉한 마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도 일종의 통솔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가 검증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때 교회가 은혜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100%인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는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골고루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보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해야죠. 이것까지는 해야죠.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해 좋은 지도자 세워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교회 지도자만 갖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양해야 할 덕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진짜. 뭐 장로 몇 사람만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갖출 때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안 되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큰 교회는 뭐 직분자 되는 게 쉽지 않아요. 7번 장로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지고 8번째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떨어질 때마다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저는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20분 다 찍어드리세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혹 안 되면 더 내려가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금산교회는 문화재로 보존된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기역자로 돼가지고 아주 지금도 쓰임새가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교회당이 참 기가 막힌 교회당이긴 하지만 그 교회당 역사 속에 아주 기가 막힌 장로 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는 1905년도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설립을 했는데,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그 지역에 제일 부자인 조덕상이라는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조덕상. 그 조덕상의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금산교회의 재정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아주 금산교회를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종으로 일을 하는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자익. 근데 이자익은 그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그 주인 조덕상과 함께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주인과 종의 차이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세례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가 한 50명쯤 됐을 때 장로 선거를 했대요. 근데 그 재정을 다 책임지고 금산교회 뭐 모든 걸 다 서포트하는 조덕상 장로는 떨어지고 그 종 이자익 씨가 장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자익.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놀래버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사태를 이거 어떡하냐. 조덕상이 돼야지. 이거 이자익이 먼저 됐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때 눈치를 챈 조덕삼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뭐 환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조덕삼 장과 이자익 이 두 분이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에요, 여전히. 근데 교회에서는 평교인과 장로님이에요. 다음번 선거할 때 조덕삼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것이 이자익 장로의 사람됨을 보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다 도와줘요. 그리고는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총회장이 됐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셔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제가 보니까 지금 한국의 야당의 국회의원. 참 한국교회 초기에 정말 믿음이 어린 시절이었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포함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열정이 우리 교회에 더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이 땅에서의 삶이 척박하고 어렵지만 교회 때문에 위로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